믿음 없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책 제목처럼 여호수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일생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정복 전쟁을 하는 일에 일생을 매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3장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를 이렇게 땅을 지파별로 분깃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을 이제 그들이 그 지파들이 가서 정복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땅 분배에 앞서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미정복 지역들을 이렇게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저 동편에서 땅을 분깃으로 모세에게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지파가 그 동편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하는데 그 두 지파 반은 이제 제외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13장, 이렇게 14장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이제 각각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게 되는데, 근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 두 지파로 인정해서 땅을 각각 이렇게 나누어 주었으면서도 제비를 하나만 뽑도록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셉 자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이기 때문에 두 지파를 묶어서 요셉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을 하면서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하면이까 하니. 그들은 식구가 많아서 땅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비를 2번 뽑아서 땅을 더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그 여호수아 16장, 17장 이어지면서 이 요셉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한 그 기사가 쭉 나오는데 그 땅들을 보시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지파별로 각각 땅을 다 분배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들이 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북쪽 중에서도 중앙 지대에 속해 있는 땅들이어가지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그렇다면 나누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분깃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땅에 대해서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는 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땅 더 안 주느냐? 왜 우리가 지금 두 지파인데 한 지파 뽑는 제비만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갖게 하느냐? 왜 우리가 더 넉넉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만족함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더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1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15평 아파트 가면 처음에는 와 너무 좋다 살기 좋다 그러다가 친구네 집 가보니까 거기는 20평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 20평짜리로 가게 해주세요. 집 넓혀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20평 갔는데 또 친구네 갔더니 거긴 더 넓혀갔어요. 30평으로 간 거죠. 하나님 왜 우리는 20평밖에 안 주십니까? 더 주세요. 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만족이 없어서 더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땅을 스스로 개척하여 차지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야, 네가 에브라임 산지가 니네들이 너무 큰 족속이어서 좁으니? 그렇다고 하면은 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에 올라가서 거기를 너네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거기를 점령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접경 지역에는 아직 점령하지 않아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희들이 직접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이번에도 불평합니다. 그 땅은 자신들이 살기에 만족스럽지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철마차가 있어요. 그 땅에는 무기가 아주 신식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저기 콩알총으로 따꽁따꽁 쏘는 총 가지고 있는데 저기는 따발총으로 따다다다 쏘는 총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 자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여전히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에게는 자신들이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가나안을 점령하여 차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요단 동편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항상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니까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이 두렵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자신의 영토를 차지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땅을 요구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었고 10명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보고를 하였을 당시에 갈렙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올라가자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 영광을 누리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산지를 주어 기업을 얻게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이죠? 그는 지금 이 땅을 요구하는 갈렙, 그때 당시 나이가 85세,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전이가 아직도 충천했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그 땅에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여서 자신들의 족속이 분배받은 땅 이외에도 자신의 소유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 승리를 이루며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요셉 족속은 이와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적군의 철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땅은 좁은데 너희가 가서 차지하라고 하니까 그 땅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 땅 우리가 살기에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 땅에는 너무 강한 군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자꾸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갈렙을 통해서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병 갈렙에게 그 거인 족속 아낙 자손,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이 요셉 족속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는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작은 민족인 것 같았습니다. 숫자도 적고 무기도 철병거에 비하면 형편없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평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큰 권능으로 싸워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힘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누리지도 못하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을 욕하던 요셉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게 되어집니다.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변에 개척하여 살아갈 땅들이 널려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노라고. 거기는 많은 병거를 가진 군대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좁은 땅만 주시냐고 너희들이 달라고 불평만 원망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께 자꾸 요구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쟤는 저만큼 해주셨는데 나는 왜 이만큼만 해주십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요구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개척해라. 이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요셉 자손들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그 산은 우리가 살기에 넉넉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런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될까봐, 실패할까봐 걱정하고, 이기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살기에 좋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이래 걱정하고 저래 걱정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불안 속에 떨면서도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구나, 나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만 인정해요? 예배드릴 때만. 그때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때만 나의 구세주. 교회 문 밖을 나아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면서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앞날이 캄캄하고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 싸워주시고 크신 권능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믿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2023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